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제목은 조사심판입니다. 잠깐만 복습하고 갈게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잔치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심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조사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소 사역에 두 국면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혼인잔치, 즉 조사심판이고요. 또 하나는요,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 혼인 누구와 예수님이 혼인하시죠? 하늘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밤중소리 기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별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잔치는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인잔치는 곧 조사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심판은 속죄 사업이거든요. 그죠? 속죄 사업인데, 이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는 이 속죄 사업은 두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이고 하나는요, 도말입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은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죠. 혼인잔치에 뭘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의 두 국면. 하나는 뭐고요? 용서고 하나는 도말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용서는 뭐냐 하면, 이 성소 그림 가운데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이 뜰에서 양이 죽고 나도 양과 함께 죽고 내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고 안수함으로 그리고 나는 완전히 용서를 받죠. 거기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죠. 예, 우리 김정희 집사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저기 이렇게 덮게 해놨는데 거기가 성소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가 양의 피로 전가되어서 성소 안으로 옮겨지고, 제사장이 이 양푼에 담은 이 죄를 담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파란 화살표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파란 화살표가 있는 데가 성소죠. 그리고 저쪽 넘어가 지성소잖아요. 그 가운데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에다가 피를 뭐해요? 뿌려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휘장으로 옮겨지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가 성소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면 그 성소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늘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맨 아래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용서받았다고 기록이 돼요. 그게 용서예요. 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 1년 그 절기 가운데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이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표상대로 지금 원형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해요. 이것은 죄가 전가되지 않은 염소의 피, 정결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그 성소 안에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누구한테 전가시키는가 하면 지금 이 그림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막 원형적으로 회개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죄가 하늘에 다 옮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의 그 도말 사업을 마치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누구에게 옮겨요? 사탄에게 다 옮깁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면 내가 옛날에 누구와 막 싸웠던 죄 아니면 누구의 것을 도적질한 죄 누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모든 죄악들이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 기억에서도 삭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그 죄의 기록들에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의 기록까지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버리는 게 도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다 도말돼 버리면 어디서도 지워지는가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 이르러옵니다. 그게 도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례는 죄 그 자체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죄의 도말입니다. 도말은 아예 그 기록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죄가 도말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뭐 된다는 게요?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가 도말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의에 참여해야 되겠죠? 또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만 도말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왕의 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왕의 잔치의 비유와 혼인 잔치는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청함을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올까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했다. 와라 하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습니다. 능욕하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뭐 저는 사람, 저는 뭐 하여튼 뭐 불구된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왔을 때 마지막으로 임금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으로 오찬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이 소와 살찐 짐승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예요. 근데 제자들을 또 죽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이고 세데반 야고보도 막 죽였잖아요.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자를 다 데려오는 것은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후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다 하늘에 들어갈 거냐 못 갈 거냐 하는 것을 뭐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조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심판입니다. 저는 지금 조사심판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혼인잔치와 어떤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것입니다.
자, 임금이 손을 보러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을 표상해요. 여기 녹색 글씨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참된 제자가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자,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뭘 상징해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에요. 예복 자체가 곧 품성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예복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이 뭐냐 하면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거. 아니, 예복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게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 할 때 그 의가요, 무슨 의냐 하면 율법의 의예요. 무슨 의라고요? 율법의 의예요.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우리가 율법에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순종하는 게 품성이잖아요. 품성은 여러분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품성 아닌가요? 그죠? 네, 그게 품성이에요. 그게 예복이에요. 계명은요,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지켜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율법주의자예요. 왜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까마득한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자, 뒤에 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도말되는 것, 즉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은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즉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품성이요?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요? 큰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도 내 옆에 형제를 뭐 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인 예복은 품성을 표상하는데 그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가 도말되는 것은 예수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는 것. 아까 말씀 다 드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가 이긴다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과 동정심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누가 이렇게 밉고 교회 오면은 뭔가 이렇게 참 언짢고 좀 누가 좀 이렇게 좀 못마땅해 보이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 같은 품성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짢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좀 미워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없으면 그래요. 웃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행동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 능력과 파워는 다르죠. 그러나 그 모양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뒷짐 지고 가는 모습도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닮았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짐승을 뭐 했다는 뜻이라고요?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성품을 꼭 닮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뜨거운 심장을.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사 심판대 앞에 내 이름이 불리워질 때에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이 준비되고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조사 심판대 앞에 내가 섰는데 내 성품이 거기에 기록된 율법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가 될까요?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재림교인들 참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이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뭔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가 가슴 아프게 다가와서 내 자녀를 위하여 정말 울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찮은 사람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죄가 도말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품고 있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신불교원 316쪽에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뭐 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와 분리되는 경험. 참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조사 심판정에서 내 이름이 불리워질 때는 죄를 짓지 않는 품성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죄가 도말된 다음에 환난의 상태에 들어갈 때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요? 환난의 때에 들어갈 때는 우리 죄를 뭘 받은 상태예요? 도말을 받은 상태죠. 도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과 기억 가운데도 죄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상태에서 환난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 나오네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무슨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해. 근데 내가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거역을 했어. 거역을 해.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범한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다 지키면서 제5계명만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모든 계명은 다 지키는데 어느 하나만 내가 안 지키고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웃의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가지 계명은 다 지키면서 한 가지 계명은 안 지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 하는 뜻은 다른 계명은 다 지키는데 한 가지는 안 지켜도 돼.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뜻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참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 분은 혹시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자지러져요.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아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율법주의자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뭐 하셨다?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될 상태이다? 아니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상태예요. 환난의 때에는 들어가는 사람은 죄를 도말받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죄를 여러분 우리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환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도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증언의 말씀이에요. 자, 죄가 도말되는 것은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요. 했던 거 3가지 다시 반복합니다. 죄가 도말되는 것은 예수와 같은 품성을 소유했다는 뜻이고 죄가 도말되는 것은 그때 품고 있는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낙담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다 지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그렇게 다 지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율법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력하고 타락한 이 상태에서 그 거룩한 율법을 지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뭘까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때 그 예수 믿음은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두 가지죠. 주격, 소유격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되고 두 번째는 뭐도 되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도 돼요. 이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 정말 죄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 믿음이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믿음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의를 이루신 믿음으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그 믿음을 말합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볼게요. 완전한 굴복을 통해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라.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면 그분 안에 완전한 의와 생명과 품성과 예수 믿음이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요? 그분 안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 완전한 의와 영원한 신성과 같은 그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과 같은 품성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뭐만 얻으면 돼요?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이 왕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시게 되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애를 써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의 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 할 때 막 자지러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신성의 생명과 예수님과 같은 품성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다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좀 집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거기 모인 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를 하나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시죠?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노래 아시죠? 다 아시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맞아요. 헌집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자아와 탐심과 이기심과 모든 쓰레기 같은 내 자신 아니에요? 뚜껑이 대신에 거기다 누굴 넣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다 그렇게 다 바치면, 그죠? 그래서 내 헌집을 그분께 다 바치면 그분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새 집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 것을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새 집을 줘요, 안 줘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의도, 생명도, 은혜도, 믿음도, 품성도, 갈망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도록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닌데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뭘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 기도는 좀 다른 기도인 줄 아시죠?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품성과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의를 주시도록 타는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내 자신에게는 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처절하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주시도록 눈물로 타는 목마름으로 고뇌의 몸부림을 통해서 구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만국에게 사모하는 분,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할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 하지 마세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와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해서 여러분 금방 지쳐버립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뭘 구하세요? 의와 생명과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그분의 의와 품성이 심어지면 죄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고춧가루도 먹지 말아야 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막 지켜서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과 품성이 내 안에 심어지고 죄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 때에 나갈 수 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아간의 조사심판을 한번 좀 볼게요. 아간이 누구인지 아시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평지 앞에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처음으로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이렇게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총 13바퀴 돌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무너지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친 물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간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느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보면 아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쳐야 되는데 아이성은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가지고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몇 천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36명이나 사망을 당하고 쫓겨 물같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뭐 했다?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죠? 나중에 이제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고백하기 전에 부저와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 엄숙하고 인상 깊은 뭘 시작했습니까?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조사하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서운 심사는 점점 더 범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초에는 지파, 그 다음에는 종족, 그 후에는 가족, 최후에는 범인을 잡아내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지목되었다. 아간을 뭐 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조사.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금을 자기 장막 가운데 지금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내 이름이 조사심판정에 불리워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 죄가 도말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죄가 도말되느냐 하면 옛날 성소에서도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 안으로 옮겨진 죄만 도말받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조사 심판정에 내 이름이 불리워질 때 내 안에 남겨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의인들을 향한 조사 심판이 진행될 때 지금은 언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 도말을 받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정에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사가 시작돼 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종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이제 오고 이제 개인에게로 점점 더 압박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아간은 자기의 죄를 뭐 하지 않았어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두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가 계속 자기에게로 계속 다가오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때에 자복하였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간은 큰 죄가 범하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인봉되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심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을 향한 조사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은 악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사심판정에서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느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만 조사심판정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심판정에 빨리 나가야 돼요? 최대한 뒤로 미뤄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아간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텐데 자기 이름이 지목될 때까지 안 버렸다. 자기 이름이 지목될 때까지. 조사심판도 내 이름이 지목될 때까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지목되기 전에, 불리워지기 전에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늦게 자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먼저 들어가 디모데전서 5장 24절 주에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뭐함으로?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위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들이 참여하는 복음잔치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친 물건이 뭘까요?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은 이런 뜻이 있어요. 헌신하다, 봉헌하다, 또는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든 게 아니고요. 구약 원어 대조 성경을 다 찾아보고 제가 여기 쓴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아간이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 뭐 해야 할 물건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해야 할 물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과 함께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숨겨놨다고요? 내 장막 안에 감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장막이, 이것도 제가 다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본 것입니다. 내 장막 할 때 이 장막이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오헬. 이 오헬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성막 있죠? 그 성소를 오헬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는 성막 문 할 때 성막이 바로 오헬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이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아간은 그 훔친 보물을 결국 어디에 두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집, 자기 마음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요? 죄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서 도말시켜야 할 모든 탐심과 죄악들을 자신의 장막, 즉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외투가 뭐냐 하면, 이 외투는 히브리어로 아데레트 그럽니다. 아데레트.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아데레트 그래요. 근데 이 아데레트는 뭔 뜻이냐면 겉옷,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광. 여러분 겉옷이 왜 영광일까요? 제가 여기 누더기 작업복 같은 거 이렇게 서 있고 있으면 제가 뭐처럼 보여요? 제가 양복을 이렇게 쭉 입고 있으면 신사같이 보여요? 그래서 옷이 뭐라고요? 옷이 날개예요. 옷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데레트는 아다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아다르는 위대하다, 고귀하다, 영광스럽게 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데레트, 겉옷이 곧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간이 감추어두었던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는 뭘 의미할까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의, 자기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시켜야 할 그 자기 영광, 자기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정신. 그죠? 그래서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 탐욕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시대 사단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들을 재물과 토지에 대한 탐욕으로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물과 탐욕으로 붙잡는데요. 꽉 붙잡아가지고 그거 못 내놓게. 마지막 복음 사업에 그거 못 내놓게 꼭 붙잡고 있는데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팔려니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붉은 글씨, 녹색 글씨, 회개하지 않고 뭐 하지 않은 죄는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도말되려면 아간과 같이 자기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 죄된 행위가 아니라 근본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겁니다. 우리 고단님께 들었나? 좀 써먹을게요, 오늘요. 출처를 밝혀야지. 장로님께 들은 거 맞나요? 아닌가요? 황금이 있습니다. 귀하죠? 네.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순 우리말인데요. 어떤 이는 작을 소자 황금 금금자 해서 작은 소금만큼 귀하대 소금이래요. 여러분 너무 싱겁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되잖아요. 소금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금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지금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now. 지금, 현재,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금이래요. 이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래요? 기회가 지나가면 많은 황금으로도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있죠. 에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황금같이 귀한 그 지금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충실한 의의 전도자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을 후회하였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아간, 우리가 보았듯이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 팔았죠.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실제로 부르짖었어요. 유다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뭐 하기에는요? 돌이키기에는, 회개하기에는. 이렇게 외치면서 재판정에서 뛰어나왔어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는 차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 화이트인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화이트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조사 심판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지체되면 늦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전히 밥 갈고 집 짓고 살고 집 짓고 하니까 우리 이승원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농사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보니까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절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우리가 지금 빨리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비유는 또 어떤 임금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와 속죄와 도말을 경험하고 혼인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받으신 그 나라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된다고요. 죄와 싸우라고요? 아니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대반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안 돼. 되겠어. 포기. 지풀에 지가 꺾여서 포기해버려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이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성질 내는 게 아주 별난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거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물론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성질 냈다고 이렇게 풀이주고 있지 말고 그래 나는 어차피 죄인이라 화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내 화낸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늘부터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겠어.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겠어.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분의 품성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하는 그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심어지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심판대 앞에 나가서 죄의 도말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